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10월 19일, 2025년 10월 19일 교회 창립 14주년 기념주일 예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2025년 10월 19일 오늘은 또 한 번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의 역사의 발걸음에 방점을 찍는 날입니다. 교회 창립일이 가을이라서 참 좋습니다. 높은 가을 하늘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에 정답게 눈인사하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코틀랜드 북쪽 해안가에 있는 한 절벽 마을에는 오래된 등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 곳이라서 폭풍이 몰아치게 되면 바다는 사람을 삼킬 듯이 포효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그 절벽 끝에 있는 그 등대의 불빛을 바라보며 안심했습니다. 그 빛이 만약에라도 꺼지게 되면 길을 잃은 배들이 방향을 잃고 또 파도 속으로 빨려 들어갈지도 모를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등대지기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불을 밝혔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파도가 유리창을 덮칠 만큼 강하게 부딪혀도 그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십니까? 이 절벽은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고 또 폭풍은 매번 목숨을 위협하는데도 왜 그 일을 계속하십니까? 등대지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불빛이 꺼지면 누군가는 길을 잃습니다. 내가 이 절벽에 여전히 서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찌 보면 그의 대답은 단순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모하다고 말했지만 그 불빛 덕분에 수많은 뱃사람들이 폭풍 속에서도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14년을 걸어온 이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의 발걸음 가운데 이 자리를 오늘도 지켜오고 계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바로 이 등대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교우 여러분들이 지켜온 그 작은 불빛 때문에 길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교회 아직까지 남아있냐고. 몸도 마음도 편하게 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라 라는 그 수많은 말들을 들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불빛을 지켜주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첫 발걸음이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곳은 바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었습니다. 이 나사렛이란 마을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낸 익숙한 마을입니다. 엇들과 뛰놀던 언덕이 있고 또 편안히 쉴 수 있는 아버지 목수 요셉의 집이 있고 또 낯익은 친지들 이웃들의 얼굴이 있는 곳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가장 따뜻한 기억이 깃든 동네라고 하면 이 나사렛이었을 겁니다. 저도 아주 가끔 섬기던 사역지에서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하거나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하던 그 고향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거나 여러분 간증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도 이 순간이 참 의미 있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첫 발걸음이 축복이 아니라 박해로 시작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감동하기보다 냉소적이었고 박수보다 비난을 보냅니다. 결국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내쫓고 절벽 끝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사역이 그 시작이 환호가 아닌 꽃길이 아닌 거절로 돌길로 시작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뭡니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겁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말 같지만 이 속에는 우리 동네 같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온다고, 고작 이 시골 마을의 하나 주제에 뭘 하겠나라는 편견과 무시가 숨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분명히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감동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감동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내 현실적인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도 안 돼. 우리가 다 아는 집 그 아들인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에 감동은 있었지만 결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움은 있었지만 순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들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이 익숙함의 덫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왜인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의 아들만 본 것이지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는 겁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21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 말인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사람들이 이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나중에 올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은,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구원이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저 멀리에 밀어놓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익숙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가까움의 낯섦 속에서 시작됩니다. 뭐라고요? 가까움의 낯섦.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감신대학교 이정배 교수님이 책에서 종종 인용하셨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너무 익숙하게 여길 때 그분은 낯설어진다.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들이 그 가까움을 너무 익숙하게 여겨서 낯설어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7절 말씀, 23절에서 27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학적으로도 은혜라는 것이 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갇히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사렙다 가부도 그렇고요, 또 나아만 장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경계를 넘어서 흐른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선포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긁혔습니다. 자존심이 긁혔어요. 감히 우리를 제쳐놓고 어떻게 이방인을 말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사람들은 예수를 동네 밖으로 몰아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은혜보다도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실패한 회사가 경영 컨설턴트를 초빙했습니다. 이 컨설턴트가 이 회사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직원들의 능력도 충분히 있었고 이 제품도 좋았는데 딱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조언을 듣지 않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언을 해도 우리가 그걸 몰라서 안 하나?
우리는 그 방식 말고도 할 수 있어 하면서 결국에는 고치지 않더니 회사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회사만 그럴까요? 교회도, 목회자도,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은혜를 가장 막는 큰 벽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교만입니다. 예수님 당시 나사렛 사람들의 신앙도 바로 그런 벽, 이 교만이라는 벽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자,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그냥 스쳐 보낼 것 같은 이 30절 말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런 대우를 당하면서도 우리 주님은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대항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나가심의 의미를 몇 가지로 분석해 보자면, 첫 번째는 물리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군중을 기적적으로 통과하셨다라는 의미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밀어내는데도 사람들에게 붙잡히지도 않고 마치 신적 보호 아래 있는 것처럼 거기를 지나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 나눴지만 이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니면 어떤 인간도 이 예수님의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거절의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 무리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요, 그들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셨다라는 이 역동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표현입니다. 대립, 배척, 분노의 중심부를 우리 주님께서 회피하지 않으시고 관통해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랬죠. 인간의 거절과 분노의 심장부를 지나서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단순히 회피했다로 이야기보다는 구속 여정의 첫 발걸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헬라어 디에르호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가다라는 뜻인데요. 자,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통과하는 것을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언제 등장하냐면요, 대표적으로 출애굽 때에 이 6월 하나님의 구원이 이 이스라엘 백성,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피해 가시죠. 지나가시죠. 이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지나가셨다라는 말은요, 피하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의 미움 한가운데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신 겁니다. 자, 이 장면은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주님을 밖으로 몰아냈지만 주님은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한 등산가가요, 절벽 끝을 오르다가 그만 손을 놓쳐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겨우겨우 밧줄을 붙잡고 간신히 그 밧줄에 매달려 외친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밧줄을 놓아라. 그런데 그는 두려워서 놓지를 못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고 나서야 보니까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땅에서 겨우 1m 위에 매달려 있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이보다 더 높은 절벽 끝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서 매달린 자리, 그 절벽 끝에서 이미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한 장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터널 속 이 빛 한 줄기를 따라서 한 사람이 걸어갑니다. 그 뒤에는 분노한 물이, 또 앞에는 절벽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밀어내고 주님의 일을 외면하면서 주님,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요 하면서 주님 주신 소명을 미루고는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시기, 분노, 게으름, 변명으로 가득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는 완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교회를 선과 악이 공존하는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문제 많은 공동체, 그곳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 가망 없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장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완벽한 교회를 찾지 않으신다. 그렇죠. 여러분, 그 틈새가 우리의 뭘까요? 우리의 깨어짐입니다. 그 틈새가 우리의 절벽입니다. 여러분, 그 틈새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절벽 끝으로 걸어오십니다. 우리의 분노, 불신, 실패, 부끄러움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나서 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성직자들입니다. 저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취임 감사 예배는요, 단순히 담임 목사 하나 세우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세움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은 어때요? 종종 거절당하는 길이고 또 이해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때때로는 절벽 끝에 선 것처럼 두렵고 막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절벽 끝이 복음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말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늘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10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0월 13일 저도 잘 몰랐는데요, 10월 13일이 세계 실패의 날이라고 합니다. 오은 시인이 쓴 산문집의 한 대목에 이런 글이 있대요. 초등학생 둘이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가 게임에 지면 나오는 메시지 You failed 라는 이 메시지를 이 아이들이 알까 해서 시인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네는 그거 무슨 뜻인지 아니? 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더랍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한 판 더 하라는 뜻이에요. 실패하면 뭐 어때? 사람이든 경험이든 배운 것이든 뭐라도 남았으면 되는 거지 뭐 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아이들처럼 한 판 더 라는 생각으로 나의 실패담을 나누고 다 함께 재밌게 읽거나 웃거나 울거나 또 위로나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삶의 전부가 아니겠느냐 라는 의미로 지어진 날이 바로 세계 실패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실패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 많고 상처 많은 그런 공동체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틈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프고 힘들면요, 그 틈새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성직자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때때로 고향에서 버림받는 길이고 또 낭떠러지에 몰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 끝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우리의 사명은 땅에서 일하지만 그 일은 오롯이 하늘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위로이자 희망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나사렛 사람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의심하고 소명을 알면서도 미루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나 주님, 절벽 끝에서 멈춰서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다시 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주소서. 주님의 몸된 하나교회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